할렐루야. 어제는 이어갑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축복을 기원하는 유언이자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26절부터 33장까지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 즉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말씀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한다? 항상 모든 결정은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왜? 자유 선택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쓴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최후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 때 죽었어? 120살. 그는 이제 인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모세 나이 120세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32장에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즉 성령의 시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33장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장에 가면서 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기도 제목도 바로 여기요. 눈 하나 흐리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천국 가기 그날까지. 제가 참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또 닮으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70 넘어서 한 72, 3세 되니까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해요. 설교, 그 빵빵하던 설교가 어느 갑자기 어눌해지기 시작하더니 한 74세 되니까 채머리 돌아가고 75세 되니까 침 흘리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저도 모세와 같이 120살 되도록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아직까지 눈이나 뭐 팔다리가 썽썽한 것 같아요. 아직 써먹을 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평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는 32장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드리고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34장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쳤어요. 주님, 제가 이 가나안 땅 한 발짝이라도 밟게 해달라고. 너는 네 스스로가 분내고 화내모를 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랬더니 주님, 그래도 제가 40년 동안 여기를 돌았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가나안 땅에 땅 한 발에도 밟게 해주세요. 절대 안 돼. 그럼 이 요단강이라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안 돼. 너는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저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환하게 비춰서 가나안 땅이 이러한 땅이다라는 거 강 건너에서 구경만 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34장 7절 말씀,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 나이 120세가 돼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 바로 제 기도 제목이다.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구원에 감격하고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두 가닥에 전선이 불꽃을 튕기고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분인가. 또 다른 하나,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자신의 존재는 더욱 작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모세는 솟구치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로 엮었던 것이었죠. 구원의 기쁨은 모세만의 전용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것인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인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예수 믿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서 우거지상 쓰고 근심 걱정 잔뜩 끌어안고 와서 또 자리에 앉아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딴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니고 뭐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늘 행복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에게 평강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은요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자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겠냐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들 행복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으로 바꾸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 대적들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대답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믿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기도를 간절히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면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안의 중심에서도 가장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이 저리는 그 심령과 애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뭐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냥 얼굴 보이는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의 본질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요? 나요, 나. 야, 넌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너를 돕는 방패고 또 너의 적을 무찌러주는 칼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분이 바로 너 하나님, 너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행복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믿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결국 너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그들의 가장 높은 것을 밟는, 즉 그들 위에 서서 호령하는 정복자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얻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 너희들이 잘해서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 구원의 반열에 행복한 자리에 몰아서 하나님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와 같이 복받은 자가 어디 있겠냐? 장장 120년을 40년은 그냥 세상의 지식을, 40년은 광야의 훈련을, 40년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120년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모세가 우리에게 보내는 찬사, 가장 부러워하는 축복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요. 철학자나 심리학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위로의 말도 아니에요. 모세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 복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심정을 가지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미국 텍사스의 철학 교수인 존 클리퍼 박사가 보면 지성인 중에 가장 지성인, 우리나라의 가장 지성인 사람이 누구요? 그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가게 됐어요. 친구의 동생을 소개받았는데 친구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서 땡글땡글 굴러다니는 여자였어요. 그 나이가 19살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생긴 외모와는 달리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있고 명랑하고 또 쾌활한 그 모습인지 그 얼굴 안에서 그의 삶 속에서 전혀 불행하다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가 아주 발랄한 모습, 환한 모습. 그래서 그가 친구 동생을 바라보면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저러고 살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난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러고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냐고 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갖고 싶지만 팔다리가 없다고 그래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갖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특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결국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깨닫는다. 그래서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갖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마시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의 알렉산드리아 대왕, 그가 25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8년의 세월을 거쳐 33살 때 세계 정복을 다 이루었어요. 마지막에 인도의 겐지스강 강가에 가서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하면서 땅을 치며 한탄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하게 정신착란증으로 인해서 정신병자 우울증이 걸려서 결국 그걸로 죽었는데,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이렇게 속박이 되고 결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결국 세계 정복을 이루는데 그가 젊은 나이 요절을 할 것이고 또 그가 죽은 후에 다시 이 땅이 사방 네 군데로 갈라질 거라는 정확한 기록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역사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세계사의 역사가 무지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 고고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동쪽에 해 뜨는 나라에 대해서 1968년도인가요? 거의 한 70년, 80년 전에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한국에 와서 지은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이 땅의 역사가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우상의 나라 인도에 시를 쓰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성령이 이끌려서 쓴 시요. 여러분들도 저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 시 한번 찾아서 읽어봐. 재미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환경은 결코 행복할 만한 조건이에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환경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120년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요새가 우리에게 보는 찬사, 불안한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26절 본문의 말씀은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여수른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바로 여수른이라는 의미예요. 여수른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요, 하나님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같이 하셨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인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임재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에 한 자라도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의 뭔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전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했고, 이 보혜사란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보혜사란 옆에서 돕기 위해서 함께하시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보혜사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바로 헬파, 돕는 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도움이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구원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실까?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개인을 성취시키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거의 몇 개월간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봤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보면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환경이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것을 알려줘요. 복음을 전한다고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산헤드린 공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요.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가죠. 구격권 사이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는 순간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모두 다 은밀한 곳에 들어가 숨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체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저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루살렘 거리 12명의 사도가 다 나가서 당당하게 서서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를 해서 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라고 증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리고 협박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석상에 저들이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치 양보나 두려움도 없어 아주 당당하게 증거해요. 그들이 세상의 지식과 환경을 따져서 살아갈 때는요 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살아서 늘 숨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주무시는 담대한 마음이 임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 베드로가 이만큼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는데 또 다른 이란 말은 성령님 외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그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인데 내가 너희를 돕는 자의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하늘 올라가니까 또 다른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너희를 도와줄 그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주님은 보혜사의 일을 하시게 될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를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세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즉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령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만 만나면 고아가 된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을 슬퍼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나 근심 걱정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 드리시면 늘 그분이 모든 걸 도와주시고 좋은 일로 해결해 주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환난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힘이 바로 지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를 드려야 돼.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은 지혜를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유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승리할 줄 믿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께 기도와 간구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늘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같이 입혀주시고 성령의 삼정보 막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